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결같으신, 더워요? 에어컨 켰어요? 네. 들어보세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들어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병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막 퍼져나가는데 그 암을 도려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안 나와요. 병원에 안 가요. 주님이라고 하네. 병원에 안 가요. 그럼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한 비유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끊어져요. 그 저주받을 원수가요. 들어보세요. 그 저주받은 원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딱 사로잡으면은요, 중독으로 지배하고 들어가면 그 놈이 쉽게 떠나는 놈이 아니요. 술 먹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병원에 가서 자기 술 계속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먹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담배 피우는 거예요. 당신 이제 담배 피우면 죽습니다. 그러는데도요, 여러분 숨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숨어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게. 술 먹는 사람이요, 당신 간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당신 죽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술 먹고 다녀요. 그게요, 중독의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술 먹는 것 같지만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요,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로 여러분 새로운 죄를 짓기보다 지었던 죄를 또 짓고 그러잖아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새로운 죄를 짓기보다는요,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민주야, 맞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민주야. 꼭 엎어졌던 곳에서 또 엎어지고요, 꼭 넘어졌던 곳에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점령하고 있는 사람은요, 꼭 음란한 죄를 계속 평생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생을 술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망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과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 술이 원수요, 술이 원수요. 사실은 술이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술 먹게 하는 원수가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어요. 따라서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생각. 예? 그리고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런 것이 속에서 나온다는 거. 살인, 미워하는 마음. 예?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깥에 음식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영적인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 개의 악한 것들이 악한 생각, 또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욕을 내는 것, 악독한 것, 악독한 말, 악독한 행동, 속이는 것.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제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뭘 약속을 지켜요? 거짓말쟁인데. 응? 그 당시에는 자기가 진실하게 약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음탕한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는 거,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교만해요. 예? 그리고 우매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적었어요.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은요, 저를 보세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요, 그저께요, 예? 새벽에 분명히 제가 씻었거든요. 근데 제가 강단에 올라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같더라고요. 시커멓게 갖고 올라왔어요. 씻었는데 여러분 머리를 분명히 한다고 봤거든요. 거울을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거울을 자세히 안 봤던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하고 여기는 시커멓게 해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제가 왜 저렇게 시커먼지 모르겠네. 참. 예?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가슴 속에다가 막 각인시켜놔야 돼요.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거울은요, 내 겉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저질렀으니까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어요. 민주야, 니도 그런 적 있지? 그래. 제가 자꾸 민주를 부르네요.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애들도요. 부모가 애들을 제일 몰라요. 자기 자녀를 제일 모르는 건 자기 부모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제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가, 우리 애가도 아니요. 우리 아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착한 애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뭘 그렇게 착해요. 은밀하게 보지 않는 곳에서, 감추어진 곳에서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온갖 못된 짓은 다 저지르고 있는데요.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온갖 못된 짓 다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그러니까 어른들이 몰라요. 애들이 이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방송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짓을 캄캄하게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애들이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 다 압니다. 그렇지, 민주야. 그래. 참. 누가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지른 은밀한 죄, 여러분 감쪽같이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숨겨진 곳에서, 예? 여러분 은밀하게 저지른 죄를요, 다 여러분이 드러난다면 얼굴 들고 못 다니겠죠.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제가 제대로 안 봤어요. 새벽에. 건성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깎고 나왔는 거예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궁금하시건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말씀 한번 보세요. 목사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시커멓게 해가지고. 예?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예, 제가 거울을 못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건성으로 봤어요. 보기는 보는데 말씀을 건성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거울로 삼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다니죠. 믿음 좋은 척하고 다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짓을 여러분, 예? 성령님이 다 알고 계세요. 뭘 거룩해요? 거룩하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사람은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정체가 말씀 앞에 제대로 깨달아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응? 여러분, 니 나쁜 놈이지. 저놈 나쁜 놈이다. 니는 3배나 나쁜 놈이다. 그런 거예요. 니는 3배나 나쁜 놈이다. 니도 은밀하게 저지른 죄가 너무너무 많잖아. 응?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년부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예? 들킨 죄인들이 어디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대. 죄가 들켜가지고. 안 들킨 죄인은 어디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 안 들킨 죄인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안 들킨 죄인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도 살인자요.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거짓말장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예?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이요 음란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교만한 사람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죄의 정체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야, 내 모습이구나. 응? 우리 남편 모습이 우리 남편 하는 짓하고 똑같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가증하게 살았잖아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예? 사람을 푹 찔러 죽인 죄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여러분 다 살인자였어요. 옛날에는 다 살인자였어요. 지금 회개해서 그렇지. 응? 다 살인자였잖아요. 지금 회개해서 그렇지. 예? 여러분이 다 가늠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욕심과 정욕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입술로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아요. 제일 무서운 죄는 혓바닥으로 짓는 죄예요. 저는요 어저께 새벽기도 말씀인가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요 칼을 휘두르는 사람. 여러분 지난번에 막 강남에선가 뭐 어딘가 막 칼 휘둘려 가지고 막 몇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칼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혓바닥을 맘대로 휘두르는 사람이요. 혓바닥을 휘두르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혀는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 혓바닥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예? 따라하자.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입만 벌리면 남편 탓하고 입만 벌리면은 누가 그래서 그렇고 이래서 저렇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절하게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음탕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우매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주님이 말씀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기 전에 이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히브리 아기여 헷가닥. 여러분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 하여튼 그래요. 여부수 족속 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다시 동그라미 쳐면서 외워보세요. 그 가나안 7족속이요 음란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증하고 동성애를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는 족속들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두거라. 같이 더불어 살아라. 여러분 뭐 더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당도. 근데 예? 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더불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말 속에 너무 무서운 여러분 사상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불어라는 그 사상 속에 무서운 사상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불어 살아라, 평화해라, 화목해라 그랬어요?
진멸하라는 거, 진멸하는 거. 한번 따라, 진멸하라. 예? 그들을 아껴보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유치까지, 동물까지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죄에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중독에 걸려 있으면요, 자녀가 어떤 중독이든지 중독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똑같은 중독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중독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게 중독의 영,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안에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음란한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이 죄,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음탕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악한 생각으로 교만하고 우매하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속에서 다 진멸당해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죄는요, 그냥 쫓아내서 안 나갑니다. 예수의 피로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뭘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 죄를 진멸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를 몰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를 몰아내십시오. 예?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평생 그 잔인한 악한 영에게 짓밟히고 사는 거예요. 그놈이 또 안에서 발동을 거는 거예요. 또 음란하게 만들고, 또 하던 짓을 또 하게 만들고, 또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만들고, 여러분 들러붙어서 싸우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그놈들이 하는 짓이요. 따라합니다. 그놈들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러분 멀리 갔다 왔잖아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구리에도 갔다가 막 포천에도 갔다가 의정부에도 갔다가 막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막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사람은 그 얼굴에 그의 삶이 지나온 삶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에? 옆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에? 사람은 그 얼굴에 지나온 세월이 그 얼굴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맞는 말이네요. 참 그래요. 지나온 인생이 그 얼굴에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내면은 그 눈빛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눈 속에 다 들어 있는. 응?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눈이 창문입니다. 눈이 여러분의 창문이요. 이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눈 창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손길이 되고
성령의 마음이 되고 성령의 생각이 되고 성령의 인격이 되고, 예?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얼굴 속에, 그 사람을 쳐다보면 얼굴 속에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요.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나온 과거 속에 아픔과 슬픔, 고통 속에 산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둡대요. 그 사람이 근심, 걱정이 그 얼굴에 다 나타난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 그 얼굴이 거울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눈 속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요,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목사님, 보면 보여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눈을 막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자주 기도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심지 않은 것들 내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심은 것은,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심은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긍휼의 씨앗을 뿌리고,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위로의 씨앗을 뿌리고,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씨앗을 뿌리고, 참 평강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근데 악한 귀신은요, 악한 영의 세력은요, 우리 안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여러분 음란한 씨를 뿌리고 가증한 것들을 뿌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모든 저주받은 것들을 다 갖다 뿌리는 거. 오늘 여기 언급한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다 뿌려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요, 정말로 중요한 게요, 부모가 말로 자녀의 인생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여러분 정말로 부모들이요, 분쟁하고 다투고 네 탓을 하고 당신 때문이잖아, 예?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막 머리 짓듣고 싸운다.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막 분쟁하고 다투고 막, 그러면 그게 아이들한테 다 심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부모가 여러분 막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막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부모가 열받고 부모가 막 그러면은요, 그 격정의 씨앗이, 그 악한 사단의 씨앗이 아이한테 똑같이 들어가서 심어지는. 그럼 아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적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으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일컬어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여러분은 그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여러분 관계의 거울이요. 따라합니다. 관계의 거울. 그래요. 정말로 관계의 거울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 거울을 놔두고 거울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 들어보세요. 거울을 보고 있어요. 거울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닮았어요? 거울에 있는 사람이 거울 쳐다보면 누구를 닮았어요? 이웃집 아저씨를 닮았어요? 웃지도 않으시네, 참. 거울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닮았어요? 거울에 있는 사람이 내 모습을 닮았죠. 내가 거울에 비치니까. 거울에 있는 사람이 내 모습을 닮았는 거예요. 나하고, 어이구, 거울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네?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울 보고, 어이구, 거울 보니까 내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네.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나 닮은 줄 알지. 그런데, 자녀를 보면서는요, 자녀가 하는 행동, 자녀가 하는
불신앙, 불순종, 거역, 자녀가 하는 짓을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경준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예? 어떨 때는 야, 너 엄마하고 똑같다. 너 엄마 닮았다. 엄마 닮았다. 그러고 어떨 때는 야, 네 아빠가 하는 거가 똑같다. 아빠 닮았다. 그러고 예? 어떨 때는요, 야, 할아버지하고 똑같다. 막 똑같이 닮았다. 막 그리고 예? 이쁜 모습은 닮았다. 그러면 좋아요. 그죠? 예? 남의 얘기라고 참. 예? 이쁜 모습은요, 막 닮았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자라나면서요, 저 아이가 만약에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봐라, 당신 닮았잖아. 당신 닮았잖아. 뭘 당신을 닮아? 나를 닮은 거지.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양육할 때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말도 중요하지만 삶이 더 중요합니다.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을 보고. 제가 유치부 아이들,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여러분 한참 동안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했습니다. 제가 유치부 했다니까요. 막 유치부 친구들 사랑해요. 그리고 저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도 막 제가 여러분 망가졌어요. 제가 망가졌어요. 막 애들 앞에 땅에 막 구르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연기도 했으면서 막 그러면서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유치부 하는 동안에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다녔는지. 애들이 작잖아요. 걔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그게 눈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맞추려고 하면 제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한 2년 이상을 유치부를 했으니까 무릎을 꿇고 다녔더니 2년 하고 나서 무릎에 굳은 살이 이만큼 베겼더라고요. 무릎 꿇고 다녀가지고. 근데요, 그 애들이, 저는요 그 부모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애들을 보잖아요. 근데 교육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압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은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 교육을 통해서 압니다. 자녀를 보면은요, 부모가 다 보여요. 자녀를 보면 부모가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치부 애들이 와가지고 막,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뭐 음료수 같은 거 따라주잖아요. 그러면 지 친구하고 짠! 해놔놓고 막, 그러고 마시고는 막, 그러고 그럽니다. 그 집에는요, 여러분 술잔 돌리는 집이에요. 술잔 돌리는 집이라니까. 그걸 행동을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는 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요. 관계의 거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가 자녀의 거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거울이고 아내는 남편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거울 속에 쳐다보면 누구를 닮았어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거울 속에 들여다보면 이웃집 아저씨 닮은 게 아니라 나를 꼭 닮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모습이 보여요. 거울 속에서. 그러면 거울을 깨야 돼요? 아니면 내가 씻어야 돼요? 내가 나를 빨리 바꾸고 나를 씻어야 되죠. 머리가 여러분 헝클어져 있으면 빨리 머리를 바르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로 부모들이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살면 자녀의 인생이 헝클어집니다. 따라합니다. 부모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살면 자녀의 인생이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머리도 딱 단정하게, 여러분의 모습도 단정하게, 옷도 단정하게 입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머리를 수세방탱이 해가지고 막 자신을 가꾸지 않고 막 그렇게 해갖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가정의 자녀를 보면은요, 자녀도 똑같아요.
부모가 잘 정돈하고 정리하는 사람은요, 자녀도 잘 정돈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남편을 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침받아야 남편 속에 그 가증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녀 속에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증한 것들을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다 쫓아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가나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어떻게 진멸해야 돼요?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놈들이 여러분 속에서 다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까요? 쫓아내지 않으면 숨어 삽니다. 쫓아내셔야 돼요.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몰아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은 떠나가라! 거짓말하는 것들은 떠나가라! 내 속에 음란한 것들은 떠나가라. 내 속에 도박은 떠나가라.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격적인 응답,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치 농사하는 농부하고 똑같아요. 밭을요 주잖아요. 그럼 밭을 막 일구고 가꾸고, 여러분 거름을 넣고 해가지고 뭐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가꾸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니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여러분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 되세요. 여러분의 말에 입술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 거짓말하는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정말로 거짓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자녀의 인생을 가꾸어 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정돈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변화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캄캄하게 자신의 삶을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온다. 그 악한 것들이 바로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에게 이용당한 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을 진멸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적들이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해서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게 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해야 사주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회개해야 주님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관계의 거울이요. 관계의 거울. 관계의 거울 통해서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자녀한테 안 좋은 모습이 보였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십시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녀가 흉악하게 귀신 들렸잖아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왜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부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절대 의총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완전 항복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완전 항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 걸 인정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내 모습이 변화되면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 속에 그 저주받은 원수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완전 자존심을 다려내놓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철저하게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흉악한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